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써야 되니까 집사님 마스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벗어도 되는데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써야 되니까 좀 서로를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디도서 이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선물 다 받으셨어요? 예, 오늘 이번 디도서 강해가 교회다움과 지도자다움인데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고 교회는 교회답고 그래서 사가는 사가답고 그래서 사가다움을 준비했습니다. 사가다움 드시면서 나는 성도다운지 한번 교회다운지 한번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디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하박국 강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또 하박국 강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는데요. 예배 마치시면 바로 101호에 전체 모여서 모인 다음에 같이 잠깐 경건회 하고 오늘은 두 반으로 나눠 가지고 201호에서는 피택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옆방 206호에서는 권사님들 그렇게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7번째 디도서 강의 제목은 선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정단열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디도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디도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디도서 전체의 말씀을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이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도서 전체의 내용은 크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선교하면서 세워진 이 크레타 섬의 교회를 남겨두고서 바울이 먼저 떠날 때 디도에게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디도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디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추가적인 후속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지도자를 세운다 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판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밑작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면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사로서 어떤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나 실력을 키워줌으로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멘토나 코치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지만 직접적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디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디도서 강해 설교를 저희 교육자들이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참고했던 참고 서적이 있었어요.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책인데, 박대영 목사님이 쓴 일종의 이 주의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박대영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례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트랜슬레이터, 그 번역가로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가라는 일종의 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대영 목사님이 자신을 번역가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학자의 언어를 성도들의 언어로, 그리고 저자의 언어를 독자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로, 그때 그곳의 언어를 오늘 여기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번역가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인 거죠. 번역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바른 정서와 뉘앙스를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역할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촉진자, 퍼실리테이터인데요. 요즘에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회의나 모임이나 교육 때 이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배우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 박대영 목사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도와주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들을 더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하는 사람. 리더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크레타 섬에 있던 디도도 바로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정서적으로도 먼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그 정서적인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연결해 주는 역할. 타락한 크레테 섬의 세상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왜곡 없이 가감 없이 해석하고 전달하는 번역가가 됨으로써 교회와 교회의 리더가 세상 문화에 종속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디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은 촉진자의 역할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디도는 크레타 섬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그 섬에서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질 장로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더 빠르게 더 든든하게 장로로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육하시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그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역할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라고 해요. 굳세게 말하다, 이걸 원문을 이제 해석하라면 이런 뜻이에요. 강력하게 요구하라. 계속해서 주장하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하라.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확신 있게 말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것은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디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4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생의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한 복음의 말씀 전체에 대한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게 오늘 8절에 보면은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할 때 이 굳세게 말할 내용에 대한 이 언급이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고 하나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 것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말이 밉보다 이 여러 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이 말할 때는 거기서 이 말은 단수거든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비전과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복음은 그 안에 언제나 복수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복음은 너무나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역시 단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로, 그리고 그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만이 아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측면들에 관해 복음을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네 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풍성하지만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커다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여러 측면에서 이제 굳세게 말하라는 거죠. 그럼 이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밉부도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성격을 말합니다. 이 밉부다라는 단어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변함이 없다,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이 그들의 기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밉은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있는 그 사랑의 교제와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되 죄와 사망을 면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지상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도 믿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물며 미래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많은 신뢰의 영역을 다른 것들에 두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지정해주는 화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지위, 세상에서 멋지다라고 말하는 이미지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미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 더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냐, 복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냐,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 시선과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강단에서도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주의 복음의 이름으로 나눠지는지 모릅니다. 디도서 1장에서 우리 앞에 보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율법과 할례와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보증과 우리의 확신을 본다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했던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기호와 욕망과 바람을 채워주는 소비자 복음, 자본주의적 복음, 이런 것들이 TV와 유튜브와 정말 여러 매체들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 대충 이런 거잖아요. 복음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복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말씀 신뢰해서 돈 벌라, 돈 의지해라, 돈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미쁜 말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굳세게 말하라고 오늘 권면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말하라고 할까요? 우리 8절 9절에 우리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음 전도의 대상은 언제나 불신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라, 계속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반복해서 말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8절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확신하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1차적 대상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가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의 사형리 수준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지만 여전히 그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큰 프레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예수를 구원의 효력을 주는 어떤 그분에게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복음에 대해서 수긍만 하면 우리 삶은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구원파랑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복음 이해가 교회 안에 많아요. 지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동의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변화가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단어, 이미지 중에 하나가 위선적이에요. 위선적이라는 단어를 꼭 손꼽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랑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선민주의 사상을 갖고 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식의 간편하게 그냥 논리를 차용해서 갖다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미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고 할 때 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알고 배우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이미 시작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은 그 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을 그분께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서 그것이 변화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엄마라고 하고 있는 그 정체성보다 더 먼저가 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나의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소식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다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복음을 굳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을 굳세게 전해야 될 세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기에서도 전개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전체는 바로 이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하나님의 참 백성과 하나님의 거짓된 자들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선한 일의 차이에 있어요. 신앙 고백의 차이가 있지 않고요, 선한 일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네가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선한 일을 벌인대요.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의 차이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근데 아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권고가 뭐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교훈이 부패되지 않도록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디도서 3장 1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디도서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시민권, 그 사람의 소속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의 의무, 병역과 국방과 세금 납세와 준법과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시민권은 일시적으로나마 박탈이 돼요. 감옥에 가든 어떤 격리를 시키든 간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직무의 유기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박탈당한,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그 나라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에 힘쓰라고 굳세게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굳세게 말하는, 이것에 참여하도록 굳세게 말하는 동시에 또 피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굳세게 말하라고 했던 것과 반대되는 피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9절에 나옵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네 가지 피해야 될 것이 나와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이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변증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내용이 없는 사변, 바보 같은 질문과 논쟁 같은 거죠. 중세시대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갔을까 이런 거 가지고 토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치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그날에서도 치킨을 먹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애완견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신앙적으로 제가 그 마음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뭐 치킨이 너무 좋으니까, 애완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지옥불의 온도는 몇 도일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이것은 계시된 진리를 가지고 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사변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을 가지고 너희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족보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족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족보들에 근거한 신화, 전설들입니다. 이 디도서가 쓰여질 때 이미 에녹서가 존재했어요. 에녹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녹서는 이제 유대교의 외경, 위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막 구약의 천사들의 계급, 위계, 뭐 천사 이름이 뭐 수십 명이 나옵니다. 예, 그 천사들과 함께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기원전 1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전설, 그랬대 뭔가 재미나거든요. 거기에 막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그런 지나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뒷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막 그것이 막 지금 우리의 삶에 뭐 대단한 것을 일으키는 것이냐. 근데 그걸 피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분쟁을 피하라. 앞에 말했던 그 어리석은 변론이 분쟁까지 이어진 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디도서 얘기했었죠. 할례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 그것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피하라고 말할까요? 그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에 언어 유희가 하나 나옵니다. 8절에서는 선한 일을 힘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 힘쓰라는 단어가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툼을 피하라고 할 때 그 피하라는 페리스템이에요. 똑같이 스테미로 끝납니다. 앞에는 프로이스템이, 뒤에는 페리스템이. 근데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것은 힘쓰는 것이고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에는 힘을 써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어떤 실제적인 삶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익한 이야기, 그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지 못하는 이야기, 그런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복음은 아름답고 유익한 이야기, 그것은 우리로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탄성이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복음의 이야기에 우리가 천착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선한 일에 어떤 그 열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변론,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무관하고 무익하고 무용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경계해요. 이단입니다. 11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구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 나온 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이라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이 분파주의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어리석은 변론,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변론, 다툼,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의 에너지, 너의 마음, 너의 어떤 사역적인 시간들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썩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 뉘앙스를 좀 드러내주는데 수동태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됐다면, 부패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그 귀를, 그 생각을, 그 영혼을 부패시켜서 썩게 만들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심이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죄의 결과와 죄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 양심의 소리도 안 듣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죄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피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무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난 얘기를 봤는데 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올리셨어요. 권사님들, 깍두기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은 깍두기가 좀 작아야지 맛있다고, 큰 분 좀 어르신들은 큼직큼직해야지 한 입에 딱 베어 무는 맛이 있지. 그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권사님들끼리 싸웠나 봐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뭐 여기서 예를 들하면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으실까 봐.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부탁을 더해요. 하나는 디도를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 디도에게 너 이제 크레타 섬의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너 얼른 와라. 두 번째는 세나와 아볼로를 너에게 보낼 건데 잘 대접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자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또 선한 일, 좋은 일 또 나오죠. 바울이 지금 겨울까지 니고볼이라는 곳에 있을 건데, 바울이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오래 머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게 서로 가는 사이에 이게 흩어지니까 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대신할 사역자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낼 거야. 그러니 그들이 도착하면 너는 나에게 급히 오라. 여기 급히 오라는 말은 빨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오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그들의 나그네 대접을 잘해서 다음 선교지로 잘 갈 수 있도록 후원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이 이제 배우게 하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지금 디도서에서 5-6번 나왔던 그 이야기,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 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배우라. 크레타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우리 디도서 1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서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제 화면에 지나갔으니까 지금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떻게 읽냐면 좋은 일을 배우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의 강조점은 힘쓰기에 있습니다. 힘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고 공부하는 것을 강조해요. 한국인들은 공부에 대한 열심이 어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계속 배우는 것. 이 단어가 머리에 자꾸 꽂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초점은 힘쓰는 거예요. 힘쓰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머리에 쌓는 것을 아니라 어떻게 내가 힘쓸 수 있는지,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기에다가 너의 초점을 두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삶, 실천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몰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분산되는지 몰라요. 생각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우리의 시간과 삶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말 공격당하고 긴급한 일에 횡포 가운데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재미있는 가십거리들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카톡 문자가, 광고들이, 최신 뉴스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몇 시간의 시간에도요 카톡을 한 10번 봐야 돼요. 계속해서 뭐가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뭐 하나 검색하다 보면 옆에 뭐 광고가 떠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삶의 염려와 근심거리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대신에 먹고 사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삶이 거기에다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에 힘쓰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그냥 전유물이 되는 거죠.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 선교사님이 해야 되는 일. 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힘쓰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열매 없다는 말은 소용없다,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소용없는 그리스도인,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무익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모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인용했던 드라마인데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들이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봤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려 신에게, 하나님에게 한다는 기도 제목이라는 게 성적, 진로, 연애, 교우관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는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너무 하찮게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질문,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뭐예요? 나 뭐예요? 나 왜 태어났어요? 나 왜 사는 거예요? 나 뭐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의 역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번역가와 촉진자가 되는 일, 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는 2022년도에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걸까요? 우연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신앙적으로 답을 가지신 분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대답은 이미 성경 안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산다. 아주 큰 명제와 같은 어떤 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크고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연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질적인 지침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힘쓰기를 배우라.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걸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교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나면서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서 그런 인격과 태도를 함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수준과 우리 각자의 역할 안에서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가지고서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그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저희 전도팀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딱 띠 두르고 무슨 교회 딱 나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벌써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담배 꽁초를 주우려고 해요. 조끼 입고 마을 사랑 봉사 딱 붙여놓고 교회 이름은 아주 작게.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길거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꼭 가다 보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드리고 비타 500 음료수 하나 드리고, 이전에 바빠서 지나가던 거리에 버려지고 소외되고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을 두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뭐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심어놓고 뿌려놓고 키워놓은 거 열매만 똑 따서 우리 교회에 딱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 학기는 땅을 갑시다. 다음 학기도 땅을 갑시다. 밑바닥 만듭시다. 그리고 작지만 씨는 어쩌다 뿌릴지라도 갈아놓으면 그렇게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차원에서 만들어 가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그 일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나눴습니다.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 선한 일, 작은 친절과 배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순교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슬람권 어디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에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솔하게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연준하 목사님께 찬양을 한 곡 부탁했어요. 날 향한 계획이란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네.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 먼 곳에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선한 일에 내가 삶을 정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행동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